Dad, it's too dangerous. No, Dad. I told you I'm with you. Careful, everyone! In the arm! In the arm! Watch your step! Up the ramp, everybody! Come on! Good, good. Guys, help me with the door! Get the door! Get the door! 영화 클립 영상 잘 보셨습니까? 홍수 사건 때의 노아는 물이 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요.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이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지를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내고 이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을까요? 혹자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다. 세상에 발을 걸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설교 내용이 옳다, 그러다를 다 차치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까마귀와 비둘기의 습성, 새들의 습성을 들여다보면서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술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아멘.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에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본 구절은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꼭 까마귀가 부정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새다, 우리가 싫어해야 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까마귀가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 특히나 이 장은 11장 자체가 음식 관련 규례 장입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서 까마귀가 부정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까마귀가 나쁘다, 까마귀가 뭐 악한 짐승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식용으로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서, 음식으로서 부정한 조류였을 뿐이지 까마귀가 막 부정하고 속된 말로 재수 온 붙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좀 차치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에서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세균 같은 것이 옮길 수 있으니까 만지면 안 된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8장 7절 말씀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까마귀가 지면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위로 날아다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지면의 상태가 거할 것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가 이 귀소 본능,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본능이 없는 까마귀를 왜 먼저 놓아주었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한 것은 까마귀가 귀소 본능은 없지만 먹을 것만 있으면 어디든 가는 까마귀가 다시 돌아올 정도라면 밖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물이 얼마나 많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먼저 놓아준 것이죠. 게다가 또 까마귀가 돌아왔지만 방주 안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7절을 보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왕래하였더라, 이 원문 뜻은 날아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방주 주변을 배회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까마귀는 야성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으로 많이 설교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까마귀 같은 성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크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까마귀로 성도를 비유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좀 갭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까마귀를 나쁜 성도라고 비유하면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엘리야에게 찾아온 까마귀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까마귀랑 저 까마귀는 다른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라면 그런 비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는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면이 질퍽거려서 비둘기가 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직 방주를 떠날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귀소 본능이 상당히 놀랍다고 합니다. 상자에 담아서 수백 킬로를 운반해서 풀어놓아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그 풀어진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비둘기도 결국 땅이 마른 좋은 보금자리를 찾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와 비둘기 모두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노아는 단지 새 습성으로 인해서 까마귀와 비둘기의 순서로 날려보낸 것이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날려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까마귀와 비둘기. 이 본문으로 얼마든지 까마귀 같은 성도, 비둘기 같은 성도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까마귀가 과연 그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